이사야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안식입니다. 13장과 14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쓰인 때가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인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해도 유대가 약해지긴 했어도 망하기 직전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우상 섬기면서 계속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 포로 잡아가게 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이 되었을 때 메대가 바벨론을 침으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예언을 기록을 보고 알게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보고 있지만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이사야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한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미약한 나라였어요. 아수르의 속국에 있었고 또 유대 민족을 치러올 만큼 가까운 데 있지도 않았어요. 아주 멀리 있던 나라입니다. 전쟁은 되게 가까운 이웃 나라끼리 치르는 법인데 바벨론은 먼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하고 약한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70년을 고생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14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벨론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그네 되었던 땅에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은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쓴 책이 다니엘서인데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 이사야가 얘기했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우리에게 있는 육체적인 역경, 경제적으로 오는 역경, 또는 가정에서 겪게 되는 역경,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역경, 모든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역경의 때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역경의 때에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세요. 역경의 때에 우리들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총리로 있을 때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왕의 명령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역경의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세요.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 반항하며 도망가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매를 맞으면서 아파서 엉엉 울면서도 오히려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달라붙으면서 용서를 구하면 더 때리지 못해요.
이 아이는 지금 아빠가 자기를 때리지만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그런 아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자꾸 부모님의 품에 안깁니다. 매를 맞아도 주님의 품에 안기려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회개는 잘못된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1절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죠. 야곱은 본성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어떤 면으로 굉장히 교활해요. 남도 잘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죠. 형도 속였죠. 외삼촌도 속이면서 그런 방면에 소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여기서 참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만약 선하고 착하고 뭔가 좀 완벽하고 능력 있고 좀 잘 나가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같이 비열하고 남도 속이고 죄 많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알 때 부족한 우리는 참 위로를 받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면서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곱이 환도뼈가 빠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고백을 합니다. 절대 놓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는 것은 버렸다가 다시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 이미 택한 것을 재확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나 너 버린 적 없어. 너는 여전히 내가 택한 내 아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그들의 땅에 두신다고 했어요.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외속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할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42,360명이 돌아왔는데 그 외에 노비와 노래하는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붙어서 같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덤으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인종적, 민족적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택한 백성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이방 사람에게 내어준 바 되어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말세 교회가 타락하여 이방 사람에게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히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장차 신약시대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민족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백석을 거두던 농사꾼이 망했다가 다시 열심히 해서 백석을 다시 거두는 상태가 되면 그건 말 그대로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백석을 거둔 사람이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석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자기를 사로잡아 압제하던 바벨론 사람들을 오히려 부려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본토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오히려 주관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잡던 자들을 주관한다고 했어요.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번도 군사적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사로잡는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민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당할 고난의 정도가 너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셔서 평안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과 압제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시편 137편에서 포로 생활의 슬픔과 고달픔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이 백성들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일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포로라고 품삯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차별받는 등 자기들의 신세가 서글퍼 육신과 마음이 다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요 제2의 애굽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당한 그 고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공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과 안식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가정에도요 각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정이 없으면 집안이 늘 시끄러워요. 성도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 좋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불만이 있고 슬프고 공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당하는 슬픔과 공고와 수고와 고역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장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해방되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참 안식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위로해 주시고 위로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참 공고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려 하실 때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회복과 더 나아가 안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늘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